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5편 전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때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김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김밥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을 친구들하고 한 줄씩 먹고 나오는 길인데, 너는 왜 자꾸 감사하다고 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때는 미역 촉국을 줬었거든요. 미역 촉국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김밥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또 다 먹고 빈 그릇을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한 거죠.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멋있다, 좀 세련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또 맥주 감사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에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일반 대학에 다닐 때요, 한 친구는 남묘호랭교, 한 친구는 천주교, 한 친구는 불교, 두 친구는 무교, 이랬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익숙치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언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감사, 죄를 용서받아서 감사,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감사,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서 감사,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 교회를 다녀서 감사,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몇몇 사람들을 놓고 한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판단해 보세요. 그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진짜 그 말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 먹는데도 감사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감사. 심지어 카톡을 보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잖아요. 어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성도는 큰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암 말기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감사하고 사는지. 자세히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 말은요, 2번을 반복했잖아요. 진심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진실되고 강조하고 싶을 때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노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진심이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많은 감사의 언어가 콕 찌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언어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 사동교회와 성도들은 진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뿐이라서 그래요. 말뿐이라서. 사랑을 말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고 용서를 말하는데 용서가 없어요. 그냥 말뿐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이 그냥 썩은 것이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진리인데 실제로 그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로 진리를 얘기해 놓고 그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요나 선지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말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마음이 없는 말뿐인 그런 감사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예배는요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제물을 보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말은 진짜 감사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좀 닫을 사람 없니? 너희가 나에게 헛되이 예배하는 게 내가 정말 모욕적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없는 감사가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이 되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매주감사절 또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헌금으로 감사하고 하다고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은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럴 때 그러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진심 어린 감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은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 그 하나만으로,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감사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말뿐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에 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그 마음을,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사돈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름은 구약시대의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가깝다 하면 그 사람과 내가 가깝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사람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멀었냐, 하늘과 땅만큼, 동의서에서 먼 것만큼 하나님과 멀었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가 가까워요? 너무너무 멀잖아요. 원수. 철천지 원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수가 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멀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한 번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지하철 문이 2호선이었는데 딱 열리니까 노숙자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타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왜냐?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그래서 저도 쳐다봤는데요. 그냥 바지에는 그냥 다 앞뒤로 다 실내를 해놓고 머리부터 온 몸이 정말 지독한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타는 순간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디듯이 쫙 퍼져서 그 사람을 다 피한 거예요. 옆칸으로 건너가기도. 저도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옆칸으로 갈까.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가지 않은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 죄인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나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바울의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가까이 찾아오신, 그것도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심판에 대한 거였어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누가 고통당합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죠.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서 고통당했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고통당하였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셔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낮출 자를 낮추시고 10절에 보면 벌할 자를 벌하시며 또 3절에 보면 멸할 자들을 멸하시는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고 그게 어찌 보면 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이냐? 예, 죄인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저는 예전에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 부모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자녀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자녀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간 부모가 지옥에 간 자녀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청교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가 끝까지 부모의 권유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을 다 거부하고 그가 지옥에 갔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그 자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뭐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벌받아 마땅할 자가 벌을 받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 세계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쁨인 거예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죄인에게 합당한 선고가 내려질 때 법정에서 막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잖아요. 이겼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큰 승리의 함성, 감사와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게 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이 두 번째와는 반대죠. 의로운 사람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의인의 뿔은 꺾으시고 다 베어내고 악인의 뿔은 다 베어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서 상 주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롱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세상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악인들의 뿔을 다 꺾어버리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 믿음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상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높이시고 상 주시는 우리 성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지 않는 것만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 정하기는 했지만 7월 1일을 맥주절로,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키는 것은요,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이에요. 왜냐, 우리 옛날 농경사회 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가 왔으니 생각해보면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게 이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굶어 죽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세상이 아니라 죽을 일이 많아서 죽는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고 인플레이션,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게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안타까운 소식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제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 이제 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겠죠. 식량이 없는 보릿고개가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보릿고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채우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궁핍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복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사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복락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